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방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문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약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아는 삶에 있어서는 아주 낙후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지만 이 한국 교회가 한 1900년도, 1990년도 중반 정도 돼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주님께서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신학적으로는 불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불이라 그러고 뒤에도 성령님도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불과 성령이 그럴 때에 다 성령님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불도 성령의 역사가 맞지만 또한 불의 역사가 따로 있고 그냥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지금 현재 교회는 방언도 있고 또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받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도 영접하고 만나고 성령 세례도 있어요. 하지만 불의 역사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아예 없어요. 떨어지고 없어져 버린 지가 1990년도 제가 볼 때 중반경부터는 그전에는 약화되어 오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약화되어 오다가 한국교회 이야기하자면 불이 떠났어요. 성령님의 우리 한국교회는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있다 그래도 아주 희미하고 약하게 있을 뿐이에요. 성령님은 안 떠났지요. 성령 역사는 계속 있어요. 방언도 있고 은사도 더 풍성해지고 애언 은사도 과거에 받은 사람보다 지금은 더 많이 받고 쓰고 또 헌탁한 사람도 훨씬 많고 섞여 있지만 불의 역사는 떠났어요. 불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말고 불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 간데 그것이 없느냐 그럴 때에 불의 역사가 있어야지 사람이 한순간 변화되는 것이 불의 역사가 있어야지 사람의 기도 생활이 뜨거워지고 놀라워지는 것이 이게 불의 역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면 불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한 2, 3일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와 역사가 지금은 1년을 그렇게 뜨겁게 기도는 못 받는다니까. 그럼 못 받아요. 과거에 90년대, 90년이나 91년 이럴 때에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에 가면 차례를 하고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씩 차례하는 사람들 찾기는 흔한 일이었어요. 어떤 집회가 있으면 밤새워서 주님을 찾고 부르시죠. 하지만
지금에는 그런 기도원들은 거의 다 문 닫아버렸고 그런 기도원들의 기도의 불도 꺼져버렸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원을 가도 몇 군데 말고는 뭐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도 그렇게 철야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자기의 다급한 문제 때문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순수하게 부르짖고 철야하고 또 다급한 문제가 있어도 과거에 80년대나 90년대 초같이 다급한 문제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훨씬 기도가 못해요. 기도가 못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을 이 90년도 중반 이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사람은 불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는 변화도 있고 그러니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동력이 남아있죠. 그 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았던 시대 90년 중반까지 좋았던 시대를 헛되이 보내버린 사람이나 그때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그 뜨거운 불을 만나지 못해요. 지금의 일반적인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들어와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없어요. 달라짐이 없어요. 깨어짐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마귀역사가 깊이 떠나가고 회개가 깊이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하기 회개의 역사가 터져서 회개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그 전과 그 후가 불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 달라졌어요.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또한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도 달라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불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불이 없어요. 불을 받았다가 불을 손에 먹어버렸죠. 그러니 이 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는 아니어서 지금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제는 돈은 있고 풍요는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새끼밥은 먹고 차리되면 옷은 사 입을 수 있어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시대. 어려워요. 그러니 90년 중반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지금은 깨어있기 위해서 3배, 5배, 10배를 힘써야지 그 정도도 못 이루지만 겨우 깨어있는 삶이 가능할등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불의 역사가 있을 때는 조금 수고해도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죠. 그러니 제가 이제 80년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다 지켜보고 보아왔지요. 당시 같은 데는요, 교회 목사님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지 않아도 저녁 때면 그냥 교회 기도하러 와요. 교회가 없지요. 우리 교회가 제일 없지요. 저녁에 아무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교회가 철야 기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철야하고 가요. 새벽 2시까지도 3시까지도 밤새워서 기도회로 모이라고 교회는 안 하고 교회는 기도회로 안 모이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그냥 기도회로 모여요. 누가 목사님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밤새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가요. 누가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임을 모이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각 교회마다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누가요? 자기의 자원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런 불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이 추우면 어디로 가요? 불 있는 데로 가지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70년대, 60년까지는 제가 안 살았으니까 모르겠어요. 60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중반, 90년, 95년 이때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95년, 6년 때부터 확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들도 소위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는 부흥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불의 역사 아직도 다 안 꺼졌기 때문에 우리 봉교사님도 91년도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그때 돼서 한 3년 되니까 100명이 늘고 교회 땅도 사고 그렇게 했어요. 금방 그냥 사람이 늘어요. 불의 역사가 있으니까
뭐 말씀이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해도 사람들이 여기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많이 약해져도 아직도 한국교회 불의 역사가 남아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80년대 개척하고 90년 초 이렇게 개척한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서도 좀 유지하고 어느 정도 규모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90년대 중후반에서 했던 교회들은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잘 된다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도와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쉬운 편안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 전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된다고, 미국의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처럼 무조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줄 거라고, 회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그냥 믿음대로 된다고, 무조건 당신 믿고 주장하면 다 된다고, 뭐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몇만 명들이 그냥 쉽게 모여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말고는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으로 성장하거나 부흥하거나 하진 않아요. 참으로 사람이 복음에 있어 헌신 알려면 주님 만나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 주님 만나면서 자기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천국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기도가 솟아나고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요.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이것에 증거하고 전도하고 나는 자신감이, 이 자신감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벗어나버려요. 그냥 난 내성적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 못하는데 그걸 넘어서 버려요. 자기의 그런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성질이 아니라 불의 역사하니까. 봐보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두꺼운 옷을 내가 입고 있다가 겨울이어서 너무 춥다가 내게 막 안에서 막 불이 나타나요. 불이 있어요. 인삼을 먹었든지 삼삼을 먹었든지 뭘 먹었든지 간에 내가 굉장히 막 뜨거운 걸 먹었든지 간에 내게 열이 후끈후끈 나요. 그러자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겨울이라 해도 다 벗게 돼요. 벗게 돼서 가벼운 반팔로 입고 가벼운 차림으로 입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체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성격하고 속적이다 내성적이라고 상관없이 불의 역사가 임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견디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물론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었어요.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남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찌됐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돈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물질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평안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성공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건강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자기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가정과 자식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걸 선택했어요. 자기의 복지, 자기의 웰빙 잘 되는 것, 이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땅의 불을 걷어가신 것이죠. 흔적같이 조금은 어딘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는 흔적같이 조금은. 하지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는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가령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회를 지금 3년이 넘게 하죠. 3년이 넘게 하는데, 과거에 90년 중반 이전의 교회 같았으면 우리가 보통 한 두세 달만 모이면 그 모이는 사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80년대 후반 같으면 두세 달만 기도로 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삶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버려요. 불이 임하면서 그 사람 자신이 달라져버려요. 자기가 달라지려고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좀 찾아요. 불이 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뭘 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불이 임해서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 불을 걷어가 버렸어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단지 한 교회의 문제, 한 목회자의 문제, 한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실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조금 알고 조금 은혜를 받고 조금 성령 역사이고 조금 느껴요. 조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감에 조금 느껴요. 삶의 변화되느냐? 변화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변화는 성령님의 불이 임해야지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 불이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교회의 한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게 충성했도다. 적은 능력은 적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적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적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적은 능력의 때입니다. 적은 능력의 때예요. 그러니 충성하려면 그 가운데 정말 애쓰고 발버둥 쳐야지 조금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좋았던 시절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직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고 과거보다는 좋아도 영적으로는 좋았던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금 그 불을 한국교회 90년 중반 이후에 하나님이 걷어가신 불을 한국교회에 다시금 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와야지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부흥은 절대 물 건너간 것이고 또한 사람들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전도를 통해 교회에 들어와도 변화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 되기는 너무 어렵고 또한 지금 상태로 흘러가면 기성신자들도 거듭남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해버려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려요.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그냥 모임 사람만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도 없고 교회 안에 성령님도 없고 교회 안에 주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어. 그렇게 이제 되어져 버려요. 점점 성령의 역사하실 자리를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미국도 이런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죠. 한국도 꺼져버렸고 어느 나라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80년대 같으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케냐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잠비크가 가지고 있는 데 같고 이런 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가령 어떤 선교사님이 갔다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조금 기도하면 변화되고 은혜를 받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가 저는 87년에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 한국교회 전체가 불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 제가 잠깐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했어요. 기도 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자면서 잠깐 뭔가가 느껴져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잠깐 5분 불이 임해버리고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바가지같이 눈물이 막 쏟고 흘리고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나면서 다 회개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불이 임하고 그러면 성령세를 받아요. 불세례라고 해요. 그렇게 받으면서 그 일과 전과 후가 제가 달라져 버려요. 제가 바꿔져 버렸어요. 잠깐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몇만 명 중에 하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주님을 잠깐 찾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흔했다는 이야기. 흔했어요. 드문 일이 아니에요. 희소한 일이 아니고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부흥 집회 때 그렇게 놀랍게 주님을 만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 80년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너도 나도 없이 그 교회를 다 몰려갔어요. 다 몰려가서 뜨겁게 기도해요. 물론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도 별로 없고 말씀도 별로 없어요. 간증만 좀 하다가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마는데 별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요. 새벽 2시까지도 기도하고 3시까지도 기도하고 불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불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신앙의 뿌리가 탄탄해요. 물론 그때보다 열정도 식고 불도 사라져가고 성령 역사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 퍽퍽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주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불로 세례해줘요. 근데 성령님의 세례도 있고 역사도 있고 방언도 있는데 그때 불세례가 있었을 때 방언 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냥 아주 많이 뭔가가 틀려요. 아주 많이. 지금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때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있어도 사실 쉽지가 않다. 변화도 쉽지 않고 깨어있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생활도 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불을 피운다 그럴 때에
젖은 나무, 생나무에 불 피우는 거하고 마른 나무에 불 피우는 것은 차이보다 더 커버린다는 이야기. 똑같이 불을 피워요. 젖은 나무에 생나무에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요. 연기가 나고 눈은 맵고 그래도 불 붙이려고 애를 써요. 젖은 나무에 생나무에. 그래야지 겨우 타도 잘 불로 화력도 약하고 잘 꺼지고 눈물 나고 연기는 많이 나고 힘들어요. 그것이 지금의 시대, 90년 중반 이전의 시대는 마른 나무에 불만 살짝 붙이면 확 타올라요. 그리고 나무가지도 많아요. 마른 나무가 많아요. 장작도 많고 그렇게 해서 화력이 좋았던 때 한국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 거둬져 버려요. 그런 면에서 책임은 누가 있느냐 그럴 때에 95년 전에 믿었던 사람 책임이 다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이후에 믿은 사람보다는 우리 사라졌으니까 그 전에 믿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 목회자는도 책임이 많겠고 성도들도 그 전에 믿은 사람 다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소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책임들이 다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성령의 불을 걷어가 버리시는 것이죠.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기도해도 성령 역사 별로 하지 않는다. 주님을 찾아도 내 삶 속에 변화가 있지 않아. 내 삶 속의 말씀을 통하여 죄는 깨닫고 알아지는데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참다운 회개가 나타나야 그 죄가 끊어지고 사라지는데 참다운 회개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깊이 있게 역사를 안 해주셔요. 약하게 하시다 말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 다시금 불의 역사를 주시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상태와 상황에서는 성령님께서 한국교회 불의 역사를 주실 수는 없어요. 주시려면 전반적으로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 환란을 통하여서 회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란을 통해서. 상식적인 것이죠. 그거 외에는 이 한국교회에 갈수록 불이 꺼져가는 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책은 전혀 없는 것이 환란이다 그럴 때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자연재해고 두 번째는 전쟁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환란이죠. 과거에 IMF 같은 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환란인데 그걸 통하여 교회는 깨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경제적인 환란이 더욱 심하게 닥칠런지 전쟁을 통하여 이 땅을 깨우실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방편으로라도 이 땅에는 환란이 있을 때만이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회개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교회 전반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냥은 이제 깨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계속 모여서 기도해도 우리의 영혼이 쉽게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까? 안 깨어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잘 안 깨어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깨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는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전체로 부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벗어나지 못해요. 한국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살아도 그럴 것이에요. 어느 나라에 살고 어느 나라에 처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국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은 첫째는 속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불이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할 것이냐. 불이 없는 시대에 다시 이야기하면 환란이 어느 식으로든 닥쳐온단 말이에요. 환란은 어느 식으로든 닥쳐와요. 환란은 어느 식으로든 생겨나고 이루어져 가요. 이 환란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럴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을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는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안다.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만 앞으로의 시대는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만 앞으로의 시대는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식량 문제도 요 몇 년 근래 안에 식량 파동도 일어날 겁니다. 아주 지금은 시대가요 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뉴스에 관심이 없고 이 MBC라든지 SBS라든지 이런 데서 방송을 안 해요. 인터넷으로만 뉴스가 가득 나올 뿐이지요. 그런 데는 뭐 연예인 이야기나 하고 가수 노래나 부르고 또 아이들 1박 2일 그렇게 해서 놀고 막 그렇게 하고 관심을 다 땅에 올려버려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가는 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최근에도 어디가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나타나서 수십 명이 그냥 죽고 뭐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지금 어제 그제 그냥 요 지진 된다고 난리 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일비재하고요.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지금 백두산 같은 경우 화산이 다시 재폭발할 위기에 좀 처했어요. 그래서 핵실험을 지금 또 다시 하게 되면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버리면 이 반경까지 다 어디까지 영향이 미쳐버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북한 심판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경 어떠한 형태와 양상을 나타날지 모르는데 지금 백두산이 자꾸만 그 근처에 화산 폭발 여진 또 지진 같은 것도 나타나면서 문제가 좀 심해지는데 핵실험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밑에 있는 용암과 마그마를 건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식량 파동과 식량 문제는 계속 심해져서 우리의 지금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 28%? 30 몇 프로? 아니 20 몇 프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료가 20 몇 프로 나왔죠. 28%인가 27%인가 이렇게 자급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근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굉장히 없어요. 다 많은 경우에 쌀도 빼놓고는 다 수입에 의존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밀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기후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내년 몇 월 달까지는 밀 수출국이 러시아가 알아주는 밀 수출국인데 수출을 이제 전부 금지를 시켰어요. 정부상.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인 큰 손들이 식량을 막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식량이 앞으로 부족해지니까 비상사태에 점점 처해가는 것이고 전 세계가 그래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급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단순히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올해, 내년, 내후년 급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평안하게 우리가 6.25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영적으로 깨어나지도 않고 아무 의식 없이 나 지금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인 시대에 놓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기가 환란기로 찾아오고 경제적인 환란이든 전쟁의 여파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 식량의 문제든지 또 우리나라도 좀 시기만 잘못 맞아버리면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 되면 돈의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30%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했어요. 물가가 30% 뛰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돈 100만 원이면 얼마로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 70만 원 가치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물가가 100%가 뛰어버렸어요. 내 돈 100만 원이 얼마가 되어버려요? 50만 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말은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 물가 상승은 가짜다. 그런데 정부나 나라나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이 정상인 것은 거짓말을 합니다. 물가 상승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돈이 부족하니까 물가 상승은 뭐냐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에요. 더 찍어내. 마음대로 써도 돈을 더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높아져요?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돈이 지금보다 2배로 돌아다녀 버리면 돈 가치가 2배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종이돈이라는 거의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돈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서 심지어는 뭐 비누 한 장에 예를 들어서 300원 하던 것이 100만 원 뛰어버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러시아의 물가라는 건 아직 종잡을 수 없는 물가지만 그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아놓고 막 불태워버려요. 돈을. 아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쉽게 그런 경제적인 여파 속에 휩싸여버려요. 뭐 그런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는 답은 없는 것이에요. 어려움의 때가 오면 깨어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이미 깨어서 기도할 때가 지나버려요. 고통의 때가 찾아오면 그때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니요. 지나버려요. 때가 지나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 때 조금밖에 이야기를 주일 낮에 나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별로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를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를 해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아무래도 지푸라기 같은 것이에요. 지푸라기. 우리가 나무 불을 뺀다 그럴 때에 나무를 한 단을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통나무를 장작을 캐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오는 거라고 한 지게 가득이 지푸라기를 짊어지고 내려와서 북대는 거라고 나무는 밤새워서 떼도 남아요. 한 지게면. 하지만 지푸라기는 밤새워서가 아니라 잠깐 불질러버리면 타지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는 지푸라기 같이 뭔가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나 의인의 기도에 따라 역사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적거나 많거나 다르기 때문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뭔가는 될 거예요만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난방을 한다고 보면 지푸라기를 집어넣으면 그냥 타버리고 그래서 10분 20분도 채 안 깨워서 다 한지개의 지푸라기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거죠. 기도가 가치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깨비는 아니고 지푸라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는 종교적인 기도를 통하여 지푸라기는 양산해내는 겁니다. 지푸라기지요.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과 알았던 것은 지푸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하여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래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너를 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그렇습니다. 중요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안다. 그리고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에도 중요한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제임스 테커의 책들부터 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부분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게 해달라고 그 내용과 그 말씀이 굉장히 귀하고 많이 있어요. 안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 아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수를 안다 그럴 때에 가수의 신상 정보를 내가 공부를 해요. 가수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저 가수가 이 나이가 몇 살이고 몇 년생이고 몇 월 며칠생이고 부모가 이름이 뭐고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고 지난번에 누구죠? 우리나라 유명한 그 얼굴 최고 이쁜 여자 또 있잖아요. 그런 여자도 보니까 프로필에는 164cm 키라고 해놨더라고요. 164인데 그것이 거짓말인 게 밝혀져서 본인이 자기가 161cm다 그렇게 이제 밝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159인가 그랬대요. 실제는 그 얼굴 가르마에 생기고 여자 있잖아요. 하여튼 김태희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164라 그랬는데 4가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160은 넘게 이렇게 했는데 몸의 비율이 맞아가지고 크게 보이는 것이죠. 161인가 2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또 안 돼버린 거예요. 안 되고 159인가 8인가 그렇게 실제로 안 돼요. 이것을 갖다 거짓말해가지고 쫙 늘려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정보를 안다고 쳐도 그리고 더 희한한 것까지 알 수 있다고 쳐요.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초등학교 출신이다. 내가 그걸 많이 알아요. 아는데 김태희 입장에서 김태희라는 그 탤런트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를 안다 그럴 때 안다 그러겠어요? 모른다 그러겠어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경 공부가 그런 식이 되면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근데 성경 공부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 공부가 도움이 되겠죠. 김태희를 만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김태희라는 탤런트가 우리 안 만나준다는 게 문제죠. 만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나 당신 알아요. 당신 몇 살이죠? 몇 년생이죠? 키가 사실은 당신 프로필은 164라고 그랬는데 진짜 키는 당신 158cm, 159cm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김태희는 기분 나빠질 거예요. 나빠서. 니 안 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럴 때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이 해당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냐 이것이 하나님과 친하냐 하나님과 친하냐 주님하고 친하냐 그거 주님하고 친하냐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의 문제예요.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을 이렇게 된다. 그렇게 시편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시편 25편에가 나와 있는데 그의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시편 25편 5절인가 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는데 모세의 생활상을 보면 33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갔죠. 진은 백성들이 잠자는 텐트 천막이에요. 거기가 멈춰 있을 때에 광야에서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장막을 가지고 밖에 멀리 쳤어요. 멀리 치고 회막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회막은 뭐냐 그러면 모율회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말이 장막, 회막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멀리 친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 회막에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 가요.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다 모였다 그랬어요. 모였는데 다는 안 모였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지칭되는데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회막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안 가고 다 자기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다 자고 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 다 회막으로 나아가며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제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텐트 속에 들어가요.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임하신 걸 상징해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막아놓고 감춰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그것이 찾아오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열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모세가 찾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세가 회막에 가니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에녹이 65세 때 첫 아들을 낳으면서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서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 요즘에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아무한테나 다 사용하는 경향도 있고 난 그 의미를 많이 짬뽕하고 희석시켜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공평한 것이라고. 공평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하나님께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 나이, 배운, 학식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공평한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과 동행할 자격이 있죠? 아니 그건 자격이 아니다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히 가까이 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외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앞으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계속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계속되는 과정이지 한 번에 일회에 단회에 아니면 차라기를 한 번 했더니 40일 금식을 한 번 했더니 죽을 때까지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꾸준히 하루하루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점점 더 큰 친밀함으로 더 큰 가까움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지금의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우냐?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주님을 아느냐? 주님이 너를 아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아시느냐? 모세에 대해서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이름으로 너를 안다.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실 때는 모세를 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친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보호받을 것이며 주님과 친밀한 사람에겐 그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친밀한 모세 너에게 내 은총이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주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전쟁통에서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친밀한 속에 주님과 가까운 속에 이것은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함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했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성령님의 불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아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친밀함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